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4월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구원받게 해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르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중에도 하나님 또 어린이날 연휴의 분주함과 설렘 중에도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주일을 성숙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령에 대한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단비를 내리듯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입니다.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의뢰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교동문 96번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를 그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방해하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 우리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미랄중창단 특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승근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실록의 계절 5월을 열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로 섬기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폐허 더미 위에 서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어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하늘문교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하윤 어린이로부터 박종곤 집사님까지, 또 오늘 새로 나온 새 신자로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부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은 입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참으로 어른들 보기에 싸가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하늘문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던 여인들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이처럼 오랫동안 저희들의 뇌리에, 또한 저희들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여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 아이들이 참으로 곱고 아름답게 성장되어서 하나님 바라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임미자 권사, 박현 집사, 박영옥 집사, 또 신효순 권사,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대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랄 중창단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이들이 참으로 미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머무는 곳 어디에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 이영명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 전하는 그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 듣는 저희들 깨달아 알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나아가 살 때에 행함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 섰을지라도 이간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참 사랑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행복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들이 낳으니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란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02주년 되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22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러다가 1928년부터 5월 첫째 주일, 일요일, 우리는 말하면 주일이죠. 그래서 첫째 주 주일을 어린이날로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1937년 일제에서 중단이 돼요. 어린이날 지키지 말아라. 그러다가 1946년도에 다시 어린이날을 새롭게 지키는데 그때 5월 첫째 주일이 5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주로 하면 날짜가 계속 변경되니까 그 해부터 날짜를 딱 지정했습니다. 5월 5일로 지내자. 그래서 5월 5일이 되면 이게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은 어린이 주인공,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각하고 어린이를 잘 기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날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 주일은 어디서 시작되냐?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에 1856년도 레오날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소중하다, 귀하다 해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딱 정했어요. 어린이 잔치, 어린이 주인공의 날로. 그때가 6월 둘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좋게 여겼던 미국에 있는 감리교에서 어떠냐?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또 장로 교단에서도 주일로 정하고, 그리고 1883년경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단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렇게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은 5월 첫째 주일이죠. 5월 첫째 주일.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어린이 주일을 지켰을 때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6월 둘째 주일로 지키다가 1956년부터 지금에 있는 5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른이고 어린이가 없는지 알지만은 그래도 가정에 가면 아이들이 있죠. 또 손주들이 있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은요 소중하지 않았어요. 인권 없었어요. 존중받지 못했어요. 비인격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착취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덴마크의 엔데르센이라는 분이 쓴 거기 성냥팔이 소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동화가 있습니다. 그게 1845년에 나왔는데, 그 엔데르센 동화가 유럽 사회의 산업혁명의 그림자를 그려낸 동화예요. 그 당시 유럽은 급속도로 산업화가 일어나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막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를 하다 보니 어떠냐면 갑작스럽게 늘어난 인구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들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그 도시 근로자들이 이렇게 숙소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관 있죠, 관을 다 해요. 뚜껑 열어놓은 관. 거기서 자는 거예요. 돈 얼마 내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노동자들의 품삯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이들까지도 노동의 그런 대열에 동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노동값은 어른들의 10%, 20%거든요. 그리고 12시에서 12시간, 16시간을 일합니다. 성냥팔이 소년의 내용에 보면 알겠지만, 이 성냥팔이 소녀가 추운 12월의 거리에 그 다음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이 바구니를 손에 끼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성냥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성냥을 다 팔아야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어떠냐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삼촌이 있는데 술주정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못 팔고 들어오면 막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어린 소녀가 그 추위에 막 이렇게 성냥을 팔아요. 못 팔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추운 겨울날 그 창문에서 비춰오는 불빛이 있어요. 거기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안에는 행복한 가정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어떠냐면 노래를 하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쪼그리 앉아서 밀려오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팔러 왔던 성냥으로 추위를 이기다가 거기서 이제 조용히 눈을 감는, 이 당시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까지도 노동의 대열에 어떠냐면 참여했거든요. 아이들이 손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우리 성냥 만들 때 있죠. 성냥 만들 때 어른들은 손이 커가지고요 유황을 묻혀야 되는지 못해요. 그냥 아이들이 이게 성냥을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그럼 유황이 좀 독성이 있잖아요. 독성이. 이 아이들의 독성이 어떠냐, 이렇게 중독이 돼서 이렇게 코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망가지기도 하고.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 고용주와 일부의 사람들만 넘치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어떠냐면 제대로 살지도 못했던 시대거든요. 더 나가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굴뚝 청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굴뚝하고 유럽의 굴뚝은 좀 틀립니다. 좀 더 커요. 그러면 이런 기구로는 청소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떠냐고 조그마한 아이들을 굴뚝에 집어넣어서 청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두컴컴하고 긴 굴뚝 안에 그 매연과 그 가스를 먹으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굴곡진 데 있는데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거기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린이의 인권이 없어요. 존중함이 없어요. 그냥 부모의 소유고 필요하면 쓰임받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린이날이 되면서 어린이는 어떠냐? 소중하다. 그리고 어린이는 어떠냐? 미래의 주인공이다. 가는 인식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부터 생겨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린이들, 여러분의 자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어떤 일부 아주 고약한 부모님들은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무거운 짐덩어리, 그리고 어떠냐, 왼수 덩어리,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장애물로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부모도 있어요. 아이 때문에 자기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떠냐면 자녀를 귀히 여겨요, 소중히 여겨요, 보물로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짐덩어리다, 그리고 원수덩어리다, 그리고 착취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이미 먼 구약의 시대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냐,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엄청난 어떠냐, 보물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들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시편 128편에도 이런 말씀 나와요.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 따라서 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우리 아이들을 뭘로 비유했냐면 감람나무로 비유했어요. 유대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감람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무예요. 거기서를 통해서 어떠냐, 먹을 음식이 생겨요. 그걸 팔아서 생활이 돼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연한이 어떠냐면 수목 그 연령이 2000년이 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러죠. 그게 감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했던 당시에 있었던 그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을 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계속 또 다른 감람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번성을 의미해요. 그 가족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라는 것은 자녀에 대해서 너희 가정의 미래다,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제자들과 어른들이 방해하지 말아라, 썩 꺼져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아이들 오는 것을 어떠냐, 방해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존재가 누구냐? 어른보다도 아이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할 만큼 아이들을 먼저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이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인류에 기여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가치 재발견이에요. 그전까지는 어떠냐? 그냥 소유예요. 착취 대상이에요. 비인격체였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 예수님의 신앙은 아이들은 소중하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제일 시작한 게 뭐냐면 미국의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로즈데이예요, 로즈데이. 그러다가 어린이 주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 영향을 받아서 어린이날이 생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우습게 여길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 안에는 무궁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 가정의 복덩어리예요. 우리 어르신들 저 따라 삽니다. 자녀들은 복덩어리다.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보낸 존재가 누구냐? 자녀예요.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다 귀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가치 있는 존귀한 재능과 그런 가치를 가진 보석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서 가공됐느냐, 누구에서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기는가 하면 가치 없는 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떠냐? 부모님 잘 만나는 것, 이것도 아이들에게 중요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디로 인도함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아이인데 하나는 귀하게 빛나는 보석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돌덩이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부모님이 중요하고 누굴 만나냐 중요하고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막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넘쳐요. 그런데 부모님이라든지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나 선배들 보면 안타까워야 부모님만 잘 만났다, 좀만 누군가 후원만 해줬다면, 누가 도와줬다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더 빛났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와 평범해요. 큰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어떠냐? 돈 많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하면서 어떠냐? 나중에 보니까 막 달라져 있어요. 야, 보면서 부모님 잘 만나서 돈에 영향력 받아가지고 저러는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냐? 미안한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동일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라면 다 동일해요. 마음은 아무 문제 없어요. 마음은 정말 다 좋아요. 마음은 얼마든지 다 부어줘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내 능력이, 형편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야,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부모님을 만났다면 더 잘 됐을 텐데, 더 지원을 많이 해줄 텐데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그렇지만 냉철한 현실은 엄연히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단 지역으로 부지런히 사역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온 거예요. 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오히려 민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여자가 예수님 따라오면서 저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해서 좀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 나와 상관없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매몰차게 딱 단절하잖아. 나와 상관없는 여자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확 달려와서 무릎 앞에 꿇고 어떠냐?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꼭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탁 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면 예수님 말씀에 옳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걔들도 어떻게 삽니까?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예수님께 자기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묵묵히 봤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어쩌면 예수님의 의도들이 시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부모님들, 어머니들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부모님들이에요. 예. 부모님들이 특별히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뭐냐면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어머니는 부모는 자녀와 달라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불편하면 방치합니다. 부모님은 근데 부모님 어떠냐?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데 부모님은 어때요? 자녀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위대성이에요.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어떠냐? 훌륭한 존경스러운 모습이에요. 저희 집안에도 가족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저희 다섯째 형님 가정에도 몸이 아픈 아이가 태어났어요.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지 못하고 나이는 먹어가요. 10살, 20살, 20몇 살 먹어가는데 여전히 누워있어요. 여전히 그냥 먹질 못해요. 누군가 떠넣어줘야 돼요. 어디 가려면 점점 크가니까 못 가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들어서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대소변을 가리면 좋은데 못 가려요. 항상 어떠냐 기저귀를 차요. 그래서 저희 다섯째 형님하고 형수님이 어디 제대로 한번 놀러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좀이라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어떠냐면 영상 통화하는 거야. 딸 한번 보여달라고. 근데 그 누워있는 거동도 못하는 먹지도 못하는 그 아이의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떠냐 사랑해 그러면서 막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부모. 그래서 30일 좀 못 되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애를 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2022년 통계에 의하면 한 230만 명 정도의 장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냐? 그 가족들 대단한 거예요. 그 부모님들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네, 대단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자녀 가운데 딸 하나가 어떤 병이 걸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갖은 수모와 그 다음에 상처받던 말들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이겨내요. 이게 부모님이죠.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이렇게 자녀들을 거기에 맞는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에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길까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특별히 아픈 아이를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길 만한 그런 능력과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저는 솔직히 돌아봐요. 나한테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떠냐? 저한테는 감당이 안 되니까 안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런 그릇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맡겼기에 어떠냐면 우리들이 잘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은 어떠냐면 아이들을 잘 돌볼, 아이들을 잘 이끌 뭐가 있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자녀들을 잘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자녀들 잘 기르는 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잘 돌보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잘 안 됩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 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업하고 싶은데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도 어떻습니까?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솔직하게. 그런데 또 하나, 내 자녀들 중요한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 연약함을 느껴요.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사명을 줬거든요. 가장 큰 농사거든요. 다른 거 성공했어서 자식 농사 실패하면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실패해서도 자식 농사 성공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자식 농사예요. 그런데 자식을 잘 기르고 그다음에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 건강,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인격체로 잘 자라고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랑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이들 말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행동하는 거 보면 어떠냐 기쁠 때도 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가업들이 있어요. 학교 들어가는 거, 직장 들어가는 거,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출산하는 거. 우리 사람들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것이 더 많죠.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이 어버이가 되어서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못해주는 것이 있을지라도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고 책임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내가 건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중요한 생애 과업인 학교, 취업, 결혼, 출산 이런 문제가 걸렸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데리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 그죠?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죠? 예수님께.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 오면 이 수르보니 여인은 어떠냐면 아이가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도저히 데려올 수 없으니까 이 수르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뭐 하죠? 기도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하지만 내 능력 밖의 일들은 하나님이 손보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할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세요.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세요.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으면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떨까 합니까? 기도로 내가 이끌어가야죠.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 아이 사이를 연결시켜줘야죠. 그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과업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나한테 맡겨셔서 잘 양육하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 안에서 잘하지만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어요. 믿음의 믿음.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양육하시고 믿음으로도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떠냐? 책임자가 아니라 안내자예요. 누구한테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께 기도해 주는. 그래서 내가 책임지면 얼마나 책임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질 때 어떠냐?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 한번 꺼주시죠. 말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좀 소리를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자와 청영의 한동안과 역사실 이곳이 물려 채널이가 지금부터 아멘.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안나가시니 은희 욕자를 속에 그분을 앙셔하여 주니 앙약의 욕하는 용량하시고 하나만을 역사하시고 앙약하는 용량 역사하여 주시고 앙약 곡자 하는 속 탐약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복장하는 속에 은혜 도신 하나님 승자하사 하나님의 의지를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술매 영역이도 합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너에서 당하는 새끼 누에여졌으나 어머니는 무대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담아 채통에 있으니 우리 성령심이 서러합니다. 기어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도 재미있게 듣다가 이 채통에 있으니 성령심이 서러합니다. 옛날 용병신 없던 아닌데 내 성원과 주대 임금 다윗이라는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는데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목회자 입장에 볼 때 부모님이 누군지 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아마 목사님이 1대, 2대, 3대에 걸쳐있는 자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믿음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믿음의 본을 보였고 예배의 모습을 보였고, 우리 아이들이 본 것이 들은 것이 영향이 크잖아요. 다 들어가고 거기 몸에 나오는 건데 저 정도 나올 정도면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이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축복해주고 싶어요. 훌륭한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기름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도 잘 길러야지만 믿음이 있는 자녀를 키워야 하잖아요. 그런 영성 있는 또 실력을 갖춘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믿음의 자녀지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인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모예요. 얼굴은 잘 모르지만 이름만 가지고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권혜정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맞는 게 아니에요. 복 내려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옵소서 합니다. 권혜정 축복해 주옵소서. 김라회 축복해 주옵소서. 김채윤 축복해 주옵소서. 김채은 축복해 주옵소서. 김하은 축복해 주옵소서. 김하윤 축복해 주옵소서. 문희진 축복해 주옵소서. 박진혁 축복해 주옵소서. 신은진 축복해 주옵소서. 윤가희 축복해 주옵소서. 조연서 축복해 주옵소서. 전우냐 축복해 주옵소서. 최민수 축복해 주옵소서. 최민정 축복해 주옵소서. 최민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부모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내가 세상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또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자녀들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조이학교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도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 국가도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진리의 자유 평화 하나님 우리 주일에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주들 주여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주여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이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는 것인데 주여 우리의 형편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교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주님이 끌어주시도록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지도록 영적으로 양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길러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이들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하는 것이 교회,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잘 영역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적으로도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우시되 영적으로도 잘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책임질 영역이 있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건강과 하나님 그 인격과 하나님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 취업과 결혼과 모든 것을 기도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막힌 게 있는데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를 향한 믿음의 손, 축복의 손 다시 높이 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이떼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된 믿음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유익을 끼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르머니 여인처럼 하나님 몸에 불편한 자녀를 둔 우리의 부모님들, 이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 230만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하나님 주신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니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명은 그들만 잘 기르고 양육하는 것도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픈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편안한 인생 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부모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드립니다. 약속대로 부족하지 않고 더 넘치게 도와주시고, 구제, 선교, 장학, 하나님 1,000번째 미비한 시설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고, 또 추정헌금으로 또 드릴 예물이 없어서 마음으로 몸으로 드는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는 자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됐던 주님 말씀처럼 주고 베푸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땅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또 식사도 기도하면서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먹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꼭 오후 예배 안 드리더라도 꼭 드시고 가세요. 꼭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다음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든 직분을 잘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하는 우리 강충식 장로님, 오규창 집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는 참석해 주시고 가족들도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김태훈 한일장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 탐방이 5월 6일 화요일에, 월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영광 염산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성직 가운데 하나예요. 77명의 순교한. 가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했던 전남 진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님,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 영원히 기념하고 배워야 할 신앙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거기 탐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같이 갈 때 가면 좋으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시고 9시 정각에 출발해 그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신청 안 하시는 분은 오늘 오후라도 사랑방향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생일자인데요, 우리 호명하시는 분은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집사님, 박영옥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고영욱 권사님, 강종건 집사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펴고 사랑하는 자여 이 노래로 축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합시다. 사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경희, 박영옥, 박영숙, 조영환, 고영욱, 강종건 귀한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내려주셔서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크게 섬길 수 있는 복된 귀한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르지만 부족한 것, 막힌 것, 문제 있을 때 믿음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또 이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귀한 인물들로 자라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